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충만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다같이 그가 위에 계시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하심이라. 어느 그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회사의 광고입니다. 무엇보다도 직업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이 없거나 가난한 환경에서 사는 청소년은 더욱 환영합니다. 학교를 중퇴한 사람일수록 좋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이 있거나 교도소에 다녀온 청소년도 물론 환영합니다. 네. 새로운 새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광고치고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러한 그 직원을 모집하는 그런 회사가 좀 많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광고를 내는 업체는 주말 예약을 3개월이나 기다려야 할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영국 런던의 레스토랑, 그 이름은 15이란 레스토랑입니다. 15, 15, 15이죠. 세계적인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가 운영하는 이 레스토랑이 요리사 훈련생을 모집할 때마다 이러한 광고를 낸다라고 합니다. 이 15의 꽃은 15명의 젊은 요리사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때는 거리를 헤매던 불량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제이미 올리버는 문제아라고 낙인 찍힌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요리사로서의 꿈을 심어주었고, 그리고 혹독한 훈련 끝에 훌륭한 요리사로 키워냅니다. 이들은 계속 제이미의 지원을 받으며 영국과 전 세계를 누비며 레스토랑에 진출하여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레스토랑 15는 단순히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는 광고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그야말로 복음과도 같습니다. 네. 직업이 없는 청소년, 가난한 청소년, 교도소에 갔다 온 청소년은 다 내게로 오라. 네. 참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수많은 청소년들이 살아납니다. 마약과 폭력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고 미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요리사가 되기 위한 혹독한 훈련을 다 이겨냅니다. 그들은 단지 요리를 잘 만드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그 모든 불우한 환경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의 신념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5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이미 올리버의 15이라는 이 레스토랑은 어려운 이웃과 지역 사회를 살리는 사회적 기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신령한 복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훈련하고 절제하고 인내해서 마침내 다른 이들에게도 이 신령한 하늘의 복, 참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에베소서 1장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택정함을 입었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본 에베소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사실을 생각하며 벅찬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에베소 교인들이 가진 그 믿음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란 그 대상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이 사랑이 충만히 넘쳐납니다. 이를 보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이웃사랑에 대해 감사한 후에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은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서 더욱더 풍성한 믿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이 처음 미국에 유학 갈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목사님들은 미국 그 입국 심사에서 탈락하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목사님들이 미국에 그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는 미국 당국에서는 더 이상 한국의 목사들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와서 여행 비자로 와가지고 그냥 장기간 불법 체류를 하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을 가려다가 못 갔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도 잔뜩 긴장해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평소 잘 알고 있던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갔더니 그분이 자기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대충 훑어보더니 그냥 휙 지나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분은 알고 봤더니 지금은 돌아가신 그 현대 그룹의 명예회장이었던 고 정주영 회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알고 있지만은 그분은 모른다는 거죠. 혼자 그냥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보아서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믿음의 본질을 잘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사랑한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동행한다, 머리털을 샌다 등등의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총망라해서 야다라고 히브리어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야다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이자 신부로서 야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야다하셨습니다. 우리가 각각 제 갈 길로 갈 때도 야다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야다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도 예수님을 야다하는 것, 나도 예수님을 아는 것,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을 알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노력도 여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하나님을 알므로써 믿음과 사랑이 넘쳐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보다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가 외친 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음을 강조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을 압시다. 분발합시다. 분발합시다.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분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류는 절대 무지,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절대 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대로 믿음으로 단단하고 담담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소망과 풍성과 능력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주눅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좌절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소망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날 그 세계 자살률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어쩐지 재작년부터인가 1위 자리를 빼앗기고 2위로 내려앉았다라고 합니다. 리투아니아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제치고 자살률 1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거는 1등 안 하는 게 좋겠죠. 아무튼 도대체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가 어렵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어쩌고저쩌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뭡니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 없는 소망, 없어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소망은 막연하게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소망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이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업은 후사 상속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인 삼으셨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냥 맨날 듣는 소리로 여러분 듣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럼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익입니까? 우리가 이익이죠. 우리 거 하나님 다 드리면 하나님 건 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수지 맞았죠,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맛본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연연해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거기에 매달리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더 가지고자 욕심 부리고 혈기 부리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눈이 아직 어두워서 우리의 눈이 닫혀서 우리가 얻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늘의 풍성한 기업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 우리가 알아야 할 소망과 풍성을 말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능력을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가장 비범한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에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 중에 특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에 22절,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온 말씀이죠. 자, 이 관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는 결혼으로 비유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결혼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야말로 일심동체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경험하는 참으로 중요한 방편입니다. 요즘은 뭐 워낙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뭐 화려한 싱글이니 뭐 한때는 뭐 그런 말이 유행했죠. 뭐 화려한 싱글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화려하긴 뭐가 화려합니까? 혼자 사는데. 그렇죠? 싱글이라는 말 자체에 벌써 화려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혼자인데 뭐가 화려? 그런데 뭐 그걸 포장해서 화려한 싱글 그러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결혼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러한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결혼을 통해 조금이나마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뭐 인생의 감옥이니 뭐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니 뭐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이야말로 인생의 구원입니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나만 생각하며 살았던 인생길에서 그야말로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충만해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부 중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그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실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갑자기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주말 부부인 듯 아니 듯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뭐 바빠서 뭐 별로 이렇게 교회 처음에 와서 막 부임해서 뭐 정신없어서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또 뭐 왠지 자유를 얻은 것 같아서 아 이거 좋다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사람이나 우리 딸이 집에 와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학자 칼빈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구절을 예수님 홀로 완전하고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교회가 없이는 충만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신부 없는 신랑이 불완전한 것처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그의 몸인 교회로 완전하여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스스로 불완전하게 여기시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완전함을 느끼시고 충만함을 느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그냥 뭐 주마음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게 되고 그냥 오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허전해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리와 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붙여진 별명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아마도 그 별명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인자와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그들이 달라지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허물 많은 우리들을 여전히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소중히 대하듯 우리도 서로를 소중히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섯 손가락이 서로 막 잘났다고 싸웁니다. 엄지가 고개를 탁 쳐들면서 봤지? 내가 이렇게 고개를 들면 사람들이 최고라고 우러러보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검지가 고개를 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주인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때,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할 때 항상 나를 앞세우잖아.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나만 따라와야 돼. 내가 최고야. 그 다음에 중지가 어떻게 해요? 중지가 고개를 이렇게 들면서 들까 말까 이렇게 들면서 뭐라 그럽니까? 봤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키가 제일 크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약지가 뭐라 그래요? 약지가 고개를 들면서 너희들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 가장 소중한 결혼 반지는 나한테 끼워주는 거 몰라?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자, 그러자 이 새끼 손가락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딱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나 없으면 너네 모두 병신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싸우지 않고 다섯 손가락이 사이좋게 잘 지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잘난 체하고 서로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끼손가락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 무시하면 너희 모두 뭐다? 그러시면 돼요. 너희 나 비아냥으로 나 무시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뭐다? 병발이다. 뭐 이렇게 그러죠. 그 스캇백 박사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 제가 종종 자주 인용하는 그 생명 공동체와 사이비 공동체의 차이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이비 공동체의 목표는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만 오직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과 규칙을 만들고 감시와 비난과 징벌을 내려서 구성원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작년이었던가요? PD섬으로 간 이단들 어땠습니까? 교주의 명령에 그냥 꼼짝을 못합니다. 심지어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갓 태어난 아이를 구타합니다. 사실 이런 이단이 아니더라도 어느 종교든 가장 사이비 공동체가 되기 쉬운 것이 종교단체입니다. 조직 강화, 조직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교회, 오직 내 교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요 절대로 이러한 사이비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는 속한 사람들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깁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들을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따라서 나도 다른 이들에게 동일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제이미 올리버의 레스토랑 15과 같이 새 상황에서 방황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사이비 공동체로 전락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마침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호락호락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거창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은 아닐지라도 잘 짜여지고 물 흐르듯 매끄럽게 진행되는 어떤 예배와 프로그램은 없을지라도 그야말로 호락호락한 교회, 누구나 부담 없이 만만하게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 편히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곳. 이 칼럼의 표현대로 교회가 멋있지 않아도 되고 교회가 고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각박한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 그 능력의 역사를 알아서 이제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그 충만하심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